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는 내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책 많이 읽으시나요? 또 책을 많이 읽으실 텐데 책을 읽으실 때 또 어떻게 읽으시나요? 책을 읽기를 기억에 잘 남는 책 읽기,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책 읽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요,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바이블 타임 역사서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설교를 듣고, 어제 설교가 두 얼굴의 사나이였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욕했는데 과연 다윗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또요, 다윗이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이 사건 이후로는 다윗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머리에 기억에 잘 남고 책 읽기도 잘 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저와 함께 21명이 50일 신약 성경 통독반에서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현재 시작한 지 벌써 21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명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벌써 오늘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다 읽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드라마 바이블을 듣다 보니까 귀를 쫑긋하게 된다, 집중하게 된다, 또 너무 재밌다, 안 들리던 구절이 막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플에다가 드라마 바이블 딱 치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그런 호기심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경 통독으로 열심히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성경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인데요. 저도 사무엘서를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좀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은 사울과는 또 어떤 다른 인생을 살고, 또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고,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인내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고 영토를 많이 확장시켰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요, 전쟁을 했는데요, 사울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졌다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아들 둘과 함께 자신이 죽었던 전투, 그 외에는 모두 승리를 했어요. 대단했던 사람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역사적인 평가로 보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둘 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시 그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사 시대는 식민지 역사라고 할 정도로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수많은 그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식민지의 식민지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치를 떨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 어려운 주변 정세를 극복하고 전쟁마다 다 승승장구 이기고 하니, 그러면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서 모든 기반을 다졌으니 참으로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의 모든 영웅이었는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자신의 결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그 5년 전, 10년 전 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로 결정하겠다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물으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로, 그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참 어려운 시절, 그 미약했던 시절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점점 커갔는데 점점점 전쟁에서 승승장구할수록 그의 선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소식을 들으면 그들을 불러 모았대요. 우리도 삶을 살 때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인맥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맹하다는 장수가 있으면 그들을 설득하고 섭외해서 자신의 장수로 삼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적인 길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용사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다윗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지쳐서 전투에 지려할 때 그 옆에서 아비새라는 장수가 도와주어서 다윗이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그의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용맹한 그런 장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아까 사울과 같은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챙겨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방어 기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내쫓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찌해야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을 내쳐야 되지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들을 받아들였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그런 위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권이 점점 강성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을 믿고 힘세고 용맹한 부하들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물음 없이는 그 물음이 빠지고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것이 불행이고 저주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사업이 형통하고 인생이 잘 풀립니다. 남부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도 잘 풀렸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죽이고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이고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야 합니다. 새벽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성공은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강무 시인의 시를 한 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시입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